할렐루야! 귀한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뼈와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보는데 야고보서는 1장부터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고 말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말에 있어서 잘못 사용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비방입니다. 비방하지 말라 했고 두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비방과 자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에 아마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고 일대 목회자이기도 하는 그러한 목회자 이 야고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만 있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종교 아니 다른 사람도 어떤 단체든지 유교나 좀 예의 있는 사람이라면 야 비방하지 마라 점잖하게 말을 합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도 넘어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비방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오늘 기독교에서 또 성경에서 그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비방하면 안 된다, 자랑하면 안 된다 라는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후반에 관한 이 자랑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산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저녁이나 또 토요일날 주로 많이 하는데 거기서 깊이 다루기 때문에 다루지 않고 오늘 이 비방 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한번 11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곧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를 비방하고 어떤 사업을 비방하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비방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서로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율법을 범법하는 자가 된다. 이 율법이 뭡니까?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 온전케 하는 율법, 곧 성령으로 이끌어서서 행하게 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생활윤리와 신약시대의 생활윤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윤리라니까 좀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지만 구약은 거의 다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에는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로 움직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문자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면 얼마를 갚아야 된다. 남의 것을 해하면 남의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해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뭘 어떻게 도둑질하면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직접 개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문자와 성령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문자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자세하게 가르쳐 줬지만 그러나 지킬 수 있는 힘은 주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문자는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하라고, 교회 가라고, 아니면 봉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근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거를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직접 개개인마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람이지 자라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원숭이가 되었다가 태어날 때는 원숭이인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 있으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지 바로 그와 같이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줍니다. 뭐를 해야 될지 다 알려주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거나 그것을 그냥 내려놓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마다 다 달라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다른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주일 예배 드리고 보고 배운 것이 경건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분에게 이렇게 하시죠. 너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늘 너가 예배자로서 정말 살아가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방탕하게 살기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시죠. 너는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만큼은 구별해서 살아라. 그날만큼은 술 좀 먹지 말고 그날만큼은 좀 더 교회 와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주죠. 다른 날은 술을 그냥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도 야 주일만큼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이게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는 말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바로 주일만큼은 구별해서 봉사하고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각자의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본질적인 것을 아니고는 거의 다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용납하지 않으면 이 형제 너는 왜 맨날 술만 먹고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게 바로 뭐야? 범법자가 된다. 율법을 비방하는 자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거기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자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나 술 끊었어. 그런데 술 안 먹는 사람에게 막 또 야 술도 안 먹고 무슨 남자냐? 동아리에 우리가 술을 먹어야지. 그것도 술 먹으면서 술을 안 먹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결단.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서는 타협이 없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도에 아주 전문가예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턱이 높다 보니까,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차마 오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죄인을 구원시켜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죄를 많이 짓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은 술집이었어요. 기생집, 술집. 근데 그 집마다 그런 데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건한 성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술집에 들어가네. 그것이 그에게는 충격이 가고, 어떻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이더니 저분은 맨날 뭐예요? 술집만 다니고 기생하고 놀구나 하면서 이게 막 충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곧 뭐냐면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거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조심하라. 구원받은 형제끼리 보이는 것마다, 보이는 것에 내 눈에 안 맞는다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야고보는 비판하지 말라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남을 비판할 때 내가 그 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재판자.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은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남이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남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체크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동료와 같이 이렇게 직장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 직장의 동료가 너를 보니까 저 그렇게 갖고는 이 회사에서 살아남지 못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쳐주고 맨 처음에 고맙죠. 근데 매번마다 간섭하라고 매번마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집안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오니까 그 늦게 온 것까지도 막 야단을 치면서 그래.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서로 화가 나고 서로 싸우게 되죠. 서로 비판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인데 제3자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얘기하면 재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재판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은 남의 하의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이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린다.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도 내가 변화되어지지.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뭐 좋은 말씀 이렇게 들을 때는 이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빠졌어.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또 출장 갔어. 아쉽다. 이렇게 자꾸 교통 정리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교통 정리. 자기가 교통 신호하는 자도 아닌데 이 설교는 누구 들어야 되고 이 설교는 누구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준행자가 아니라 비판자라는 것입니다. 비판자. 만약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비방하지 말라. 우리 교회 딱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역시 그 사람이 비판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사람은 준행자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행해야 할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비판자가 되면 점점 준행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정말 너무 바빠서 남이 뭐라고 하는지 남이 뭐 하는지 잘 안 보여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이 안 보여. 근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 남이 보여요. 대부분 농번기 때 시골에서 보면은 바쁠 때는 남에 대한 얘기가 안 돌아요. 언제 남의 얘기가 많이 돌까요? 겨울에. 겨울에는 일 안 하니까 사랑방에 모여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일이 없으니까요. 남의 비판하는 얘기를 막 하는 건 남의. 그 사실 남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사람. 자신이 삶을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은 남을 흉을 볼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은 사람들, 할 일이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할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남을 비방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판단자가 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판단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공정한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은 엉터리예요. 왜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건을. 만약에 부부 문제도 그래요. 부부 문제에 싸움이 있었어요. 부부 싸움이 있어서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이고, 글쎄, 우리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남편은 정말 아주 못된 남편, 나쁜 남편, 아주 그냥 같이 살 수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또 남편이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또 아내가 못된 아내예요. 그런 아내는 둘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내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A 사람과 B 사람이 다르게 말을 해요. 둘 다 진실이야. 이건 진짜라고. 그러지만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안경, 빨간 안경인 사람은 보는 게 다 빨간색. 그냥 진실이죠. 빨간색으로 보이니까. 파란 안경으로 쓴 사람은 다 파랗게 보여.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에게 그 보이는 게 파란 거니까. 그게 진짜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이 그렇게 보이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쓰고 있는 안경이에요. 안경을 쓰고 있는 한 상황을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경은 이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니면
체형,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딱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채색된 안경이라 그래요. 이 채색된 안경은 어떤 사건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 못 보고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객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주관적인 동기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기 좋게 해서 미국에 아주 사장님이 참 좋은 사장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있겠지만 추수감사절날 사원들에게 늘 뭐를 주냐면 칠면조를 하나씩 줘요. 박스에다 딱 담아가고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칠면조 가져가서 그 아주 추수감사절이 매우 가정의 귀한 파티거든요. 근데 그 직원 중에 하나 총각이 있는데 이 총각은 이 칠면조를 선물 받아도 요리를 할 줄 몰라. 그리고 이거 식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될지 참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 직원들에게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이 추수감사절 오면 칠면조 받으면 아주 스트레스라고. 이걸 받으면 뭐 어떻게 요리할 줄도 모르고 이게 정말 버릴 수도 없고 이 크잖아요. 또 이만한 닭도 아니고 큰 이 칠면조를 처치곤란이라고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 직원들이 듣고 나서는 한번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그래서 이 칠면조를 이제 회사에 줄 때 그 사람 거를 딱 이렇게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상자 안에다가 흙을 담았어요. 흙을. 칠면조를 빼고. 그리고 칠면조 머리는 이제 나오게 하고 바깥으로 꼬리도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딱 받아보면 칠면조 똑같이. 그래서 이걸 하여튼간에 이 청년이 이걸 이제 선물을 받아갖고 진짜 이제 칠면조인 줄 알고 가지고 간 거죠. 가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옆에 아주 불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어떻게 이번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낼 거냐 했더니 돈이 없어가고 칠면조를 못 사고 여기 햄버거 사왔다. 햄버거를 몇 개 이렇게 가족끼리 먹으려고 사온 거예요. 보따리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냐고. 나는 이 칠면조를 요리할 줄도 모르고 또 이렇게 잘 식구도 없으니까 이거 드시라고. 그분을 주고 대신 그 햄버거 나한테 주라고. 제가 먹겠다고. 근데 이 칠면조를 받는 사람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아닙니다. 그래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받으시면서 절을 한 10번씩 하는 거야.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진짜 집에 가고 가족들과 함께 그걸 칠면조 먹겠다고 짱 열었는데 어떤 충격이겠어요? 만약에 그거 주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꼭 이제부터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분이 내 없어갖고 내 가난한 햄버거를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사기를 쳐. 예수쟁이 볼 때마다 뭐예요? 일을 갈 거야. 여러분, 사실은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동기를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 보고 다 판단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의 동기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 상황을 벌어진 거 판단하는 것은 거의 다 90%가 틀린 판단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는 거 그것이 그 동기도 모르고 그냥 판단해갖고 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대로 그것을 비판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곧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 노릇. 엉터리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그 판단 때문에 남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자살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운데 판단을 우리는 잘 하더라도 잘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판단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경에는 아예 하지 말고 벙어리가 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올바른 판단.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의 차이가 있어요. 비방하고 판단. 동기가 차이 나요. 판단하는 사람은 동기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했죠.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비방은 부정적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 사람의 앞길을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방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볼 때 겉에 드러나는 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 한마디는 쉽게 하지만 그 말을 한마디를 들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판단과 비방의 차이는 근거의 차이가 있어요. 판단은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말을 하지만 비방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를 얘기해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거를 갖다가 그냥 얘기를 해요. 또 판단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판단은 그 사람 실수한 사람 아니면 잘못한 사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요. 아, 당신이 요번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자 이렇게 하라. 비방은요, 잘못한 사람은 부르지도 않고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제껴놓고 말을 해요. 본인이 없는 가운데서 말하는 것은 비방이에요. 본인에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옳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하는 거니까. 남의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거의 다 비방이요. 남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빼놓고 말하는 거. 그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우리가 판단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어떻게 그 판단을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범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 때문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상대를 만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때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걸 야고보가 강조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이런 판단을 잘못해갖고 큰 실수를 저질 때가 많아요. 성경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가운데도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이 꼭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어요. 항상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를 말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좋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딱 제자가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때야 이제 믿을만하다 해갖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바지자락을 붙들고 간했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 보면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말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준 거예요. 사단이 가르쳐준 말을 이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순간에도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도 있고 그래.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참 좋은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훌륭하고 또 우리 교회 발전이 무궁하다고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들이라든가 여기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라든가 참 분위기 좋고 정말 우리 교회가 무궁한 발전할 부흥의 조짐이 있다고 참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아마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맨날 이게 똑같이 예배드리니까 그냥 그저 그런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한번 탁 드리면 또 다른 신선함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럼 여기 다른 교회도 강사로 오거나 그런 분들이 신선해요. 좋은 교회, 찬양도 잘하죠. 아주 뭐 정말 이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곱고 예쁜지 정말 아주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모습을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환경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뿌리 깊은 악령이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방의 영입니다. 비방의 영. 이 비방의 영은 회개하고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도 늘 이게 나와요. 여러분이 싸움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 되냐?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이 비방의 영은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확 일어나서 우리를 노예로 삼는 거예요. 자기의 앞에 굴복을 시켜버려요. 비방의 영이 물러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참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의 영이 둥지를 틀고 있는 한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방의 영, 이 악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비방의 영을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비방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비방은 곧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비방의 자세는 항상 뒤에는 교만이 있는 것이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남보다 내가 뭐 위선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남보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남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내 불쾌해 보이니까 비방하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남을 비방한 것에 대해서 통회하며 이 교만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비방의 영이 떠나고 이 교만의 뿌리 깊은 것이 떠나고 참된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에 있을 때는 실수한 것이 안 보여요. 약점이 잘 안 보여요. 사랑하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조그만 것도 뭐 냄새 난다는 둥, 뭐 저렇다는 둥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을 하는데 자녀가 실수할 때도 아유 실수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용서해주고. 여러분이 이제 시어머니를 사랑하죠.
사랑하면 이제 뭐든지 실수해도 똥을 지려도 아이고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못 넣었으면 지리냐, 뭐하냐, 냄새만 피우냐, 목욕도 안 하느냐, 계속 이제 뭐야 막 시어머니를 막 그냥 막 말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남을 보면은 오히려 실수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불쌍히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기도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니까 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방의 큰 죄임을 깨닫고 비방의 영이 물러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물론 가룟 유다가 팔아서 죽이기도 했지만은 죽게 되기도 했지만,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해갖고 계속해서 비방하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친 거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또 성전 깨끗하게 한 거, 이런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비방을 수없이 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해요. 비방은 죽이는 겁니다.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옆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실수하는 사람 만나서 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를 위하여 얘기할 때 그분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와 주 안에서 이제 비방은 끝내고 내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사랑의 열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노릇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약점을 그냥 막 드러냈던 것을 용서하소서. 내가 그 약점을 그 상대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말한 것,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됐던 것. 정말 우리는 약점을 보면 그 상대를 말해야 됩니다. 그 상대에게 직접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비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주여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오. 나 안에 있는 비방의 영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